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30절로 31절의 말씀. 자아관정 성경 신약 183페이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로 31절의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표적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어린 왕자의 작가 생텍쥐페리는 비행기 조종사였다고 합니다. 하루는 그가 비행기를 몰고 상공을 날아가다가 난기류에 휘말려 사막에 불시착을 해버리게 되죠. 사막에서 한 조각의 빵도 한 모금의 물도 없이 말입니다. 그가 며칠 후에 기적적으로 구조되었을 때 기자가 그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식량과 물이 없는 사막에서 당신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까? 라고 말이죠. 그러자 생텍쥐페리는 잠시 입가에 미소를 띠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나를 사막에서 버티게 해준 것은 한 덩어리의 빵도 한 모금의 물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가족에 대한 그리움이었습니다. 사랑은 기적을 낳는다라고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죽음을 이기기까지도 한다라고 하죠. 사람으로 죽음을 이겨낸 이야기,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기적을 갈망하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바로 내 주변에서 말이죠. 그런데 사람은 삶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기적일 때가 있어요. 왜냐고요? 우리의 인체를 한번 살펴보면 그러한 이유가 바로 드러납니다. 그 사람이 평균 체중을 지닌 성인에게 있어서 하루 동안에는 다음과 같은 인체 활동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성인의 심장은 하루 동안 10만 3,689번을 뛴다고 하죠. 피는 2억 6,800만 80만 킬로미터를 돌고 있답니다. 그런가 하는 반면에 성인은 23,040번의 숨을 쉬고 약간의 불필요한 말까지 포함하면 4,800ton을 하루 동안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또한 750개의 근육을 빠르게 혹은 천천히 움직이죠. 그리고 우리가 잘 가지고 있는 이 머리카락은 하루에 0.01714 인치씩 자라게 되며 뇌세포는 700만 개가 움직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든 활동들을 봤을 땐 가히 엄청난 활동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성인의 모든 남성들 혹은 여성들은 피곤함을 모른 채 살아가요. 가만히만 있어도 이 모든 활동이 일어나는데도 말입니다. 분명히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많은 변화가 있음에도 우리는 더욱더 많은 변화를 갈망하고 원합니다. 버스를 타는데 내가 원하는 버스가 버스 정류장에 내가 딱 도착했을 때 그 버스가 오기를 바라는 것. 100원으로 마트에서 카트를 끌어야 된다고 100원을 찾을 때 가방에 뒤져보니 가방 안주머니 속에 우연찮게 100원이 들어있을 때, 시험을 본다고 시험 보기 전 마지막으로 보았던 문제가 딱 시험을 보았을 때 나온다면 우리는 이것을 기적이라 이야기하며 참 다양하게 소소하지만 이러한 경험들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사소한 것들 뿐만 아니라 더욱더 큰 기적을 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일까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떠한 것들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될까요? 보다 큰 기적, 보다 조금 더 우리에게 다른 기적들이 일어나기를 바라진 않으십니까? 평범한 일상 속에서 과연 우리는 어떠한 것을 바라며 삶을 살아가야만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30절을 보면 요한은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은 다른 표적들을 많이 행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많은 이들에게 보이신 표적도 있고 그 표적이 다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충분히 더 많은 표적을 주님께서 보여주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다 보여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이야기들이 왜 오늘 본문에 등장하게 된 것일까요? 이것은 표적만을 쫓아가는 표적주의자들에게는 아주 옳지 못하다라는 경고를 하고자 이것을 기록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세상을 구원하고자 오신 것이지 우리에게 다양한 표적을 보여주고자 이곳에 오신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분은 잃어버린 자들을 구원하고자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자신의 목숨으로 많은 이들을 구원하고자 우리에게 오신 것이라는 겁니다. 그분은 표적들을 많이 보임으로써 사람들의 관심과 집중을 어떻게든 이끌어내 세상에 어떠한 일을 보여주시고자 이렇게 내가 대단한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고자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게 아니라는 거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오로지 세상의 많은 죄악들 가운데서 그 죄악들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를 구원하고자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에 우리는 집중해야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는 많은 유대인들이 당시의 표적에만 집중하였고 그것은 과연 우리와 모습이 다르냐? 아닙니다. 우리 또한 그러한 표적에만 집중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기독교인이라고 하면 조금 더 신선한 모습을 보이고 사는 것이 맞으나 남들과 다르게 살아야 되는 부분이 맞으나 우리가 그러한 표적에만 집중하고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는 가장 중요한 부분을 놓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보여야 할 것은 그리스도인이라 하면 저렇게 살아야지라는 표적이 아닌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구원을 삶으로 보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기적과 표적은 단순한 수단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죠.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것이 전부가 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이들이 그분의 이름으로 표적을 행해야 합니다. 나의 유익과 나의 자랑을 위해서 주님을 이용하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 수단을 오로지 주목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교회를 다니고 주님을 믿는 것이 다양한 목적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결론이 바로 주님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나 많은 이들이 그 결론을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나가야 하는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절이 지났죠. 우리는 부활절이 지났고 그 부활의 표적을 보며 모두가 기뻐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걸로 끝나야 될까요? 아닙니다. 그 표적을 보며 우리도 구원을 갈망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구원을 어떻게 따라가야 할까요? 31절을 보면 요한은 유대인들을 의식한 흔적을 보이는 이 구절을 사용합니다. 그는 자신이 복음서를 기록한 목적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함으로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율법의 행위를 통하여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믿던 유대인들에게는 최대의 걸림돌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자신들의 노력으로 구원을 충분히 얻을 수 있다고 믿었기에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거부한 것은 어쩌면 당연한 처사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구원의 방법과 주님이 보내신 유일한 구원자를 거부하는 엄청난 오류를 범하고 맙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은혜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이 정한 율법의 기준으로 그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어렵게 얻은 그 구원, 유대인들이 갈망해 어렵게 얻은 율법을 잘 지켜 얻은 그 구원이 누구에게나 쉽게 얻어진다는 것은 그 꼴을 볼 수는 없었다라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자신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사실을 대단히 중시하였으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자신들에게도 여전히 유효할 것이라고 확신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실상과는 전혀 다른 확신이었죠. 그들의 대표적인 예는 바로 할례입니다. 그 약속이. 주님이 정해주신 그 구원의 약속이 할례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들은 표면적인 구원을 받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지는 모르나 진정한 내면의 구원과는 멀리 떨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구원은 무엇일까요? 과연 계속되는 기적들과 구원 표적들만이 나에게 구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고 그 이유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사실, 달려 돌아가셨다는 그런 사실이 나의 죄를 모두 대신하여 돌아가신 주님의 그 모습이 우리의 모든 구원의 종착역이라는 목표를 우리는 잊고 살아가진 않으십니까?
혹 그거를 인지하고 계시면 여러분 그걸 받아들일 준비가 되셨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열심히 주일에 예배 드리고 새벽 예배에 빠지지 않으며 최선을 다해서 목회에 헌신하고 있는 목회자를 돕는다면 그것이 구원의 완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과연 어떤 것이 맞을까요? 정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예배를 빠지지 않고 목회자에게 헌신하고 그리고 내 삶을 다 바쳐 주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과연 구원일까요? 아닙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의 표적일 뿐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정말 잘했다고 주님께 칭찬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속에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에이, 너무 번지르한 이야기 아니야 라고 뻔한 이야기 아니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행동이 다 중요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기엔 너무 거리감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구원의 확신도 없이 그러한 여러 가지의 행동을 하게 된다면 과연 그 구원의 의미는 변질되고 말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야기 한번 이렇게 풀어볼까요? 자리가 있기에 사람이 만들어지는 것일까요? 아니면 사람이 준비되었기에 자리가 만들어지는 것일까요? 저도 이 고민을 수도 없이 많이 하고 또 고민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리가 먼저인지 내가 먼저 준비되어야 되는 건지 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과정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리가 준비되어 있는 것이 먼저일 수도 내가 준비되는 것이 먼저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리가 준비되어 있는 것이 먼저일 수도 있고 그것이 아니라고 한들 내가 먼저 준비될 수도 있다라는 것. 결국 중요한 것은 그것으로 하여금 내가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 자리와 나의 준비됨을 두고 이야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준비가 되어져야 그 자리에 나간다거나 준비된 자리가 있어야 내가 나간다거나. 하지만 전혀 내가 준비되어져 있지 않거나 자리가 준비되어져 있지 않는다면 과연 나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내가 과연 바라고 또 바라는 구원의 자리가 준비되어 있지 않는다면 내가 그 구원의 자리에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말입니다. 결과론적으로 이야기 될 수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과정과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처럼 과정과 형식을 중요하게 생각하다 보면 표적주의자들처럼 표적만 중시하다 보면 우리가 정말 바라고 소원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잊어버리고 살아갈 경우가 생긴다라는 것이죠. 주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에게 하나의 표적으로 그냥 끝나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내가 믿는 주님이 가시고자 하는 길이 무엇인지, 주님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또 고민하시고 고민하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 표적에 빠져서 그 하나의 징표에 빠져서 우리가 정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놓쳐버릴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내가 과연 살고 있는 삶이 올바른 삶이 되고 있는지 또 고민하고 고민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살고 있는 이 인생이 과연 이상만을 쫓아가는 것은 아닌지 표적에 눈이 가리워져서 주님의 구원을 뒤로 밀려나게 한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주님의 자녀가 가져야 될 것이 무엇인지 구원이 하나의 표적으로 나에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이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항상 노력하고 또 노력하시는 한 주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